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단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에 주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렌즈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렌즈로 해서 내 현실을 보게 되면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1장, 2장을 다 합치면 하박국의 상태는 물음표였습니다. 물음표. 머리를 뚜껑을 열면 아마 그 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째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물음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사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3장에 오면 하박국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 느낌표가, 꼬부러졌던 느낌표가 펴져가지고, 꼬부러졌던 이렇게 구부러졌던 물음표가 3장이 되면 쫙 펴져서 느낌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런 쉼과 위안과 찬양과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의 물음표 때문에 한 가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고 바벨론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창끝은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근접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박국 마음의 느낌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렌즈로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은 하박국 내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머리를 영적인 엑스레이로 찍는다면,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표시는 물음표가 많을까요? 느낌표가 많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아니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있냐, 아니면 현실을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있냐, 내 마음속에 물음표가 충만하냐, 느낌표가 충만하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법적으로 의인인데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아는 증거가 뭐지? 제가 3가지를 오늘 하박국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보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특별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여기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숫자도 늘어가고 헌금도 늘어가고 예배당도 생기고 뭐 이런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신분을 아셔야죠. 어떻게 더 악한 녀석들을 징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틀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씨름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과 통하는
가슴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류가 아닙니다. 두 종류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 거듭난 기도는 2번이 1번으로 오고 1번이 2번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박국은 우리 집 용서해 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런 진노와 징계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는지, 현실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병이 생깁니다. 사고가 납니다. 재정이 터집니다. 관계가 꼬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정말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지금 해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애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뭐죠? 주님 병 낫게 도와주세요. 애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시어머니 바꿔지게 도와주세요. 어머니 치매 낫게 도와주세요. 남편 직장 잘 되게 도와주세요. 감기 풀어주세요. 예배당 생기게 도와주세요.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이방인 시대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만 한마디 붙이면 크리스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아주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기도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준 기도 외에도 제가 관찰한 기도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제가 1번으로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2번에 기도합니다. 제가 1번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자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자매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이 일이 수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슴이 아린 일이라도 주님 이 문제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빨리. 안 하면 나 금식하는 거 꼴 보실 거예요. 내가 40일쯤 금식하는 거 보시고야 응답하시겠어요? 내가 말로 할 때 들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냐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빨리 해결하세요 이거.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과 맞받고 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놀랍고 풍성한 계획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이제 주님 떠날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굶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밤새 잠 안 자고 주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왔다고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의인은 live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 내 삶에서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중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집사님에게는 이거 지금 꼭 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안 주시면 우리 교회 전체 공포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건가요? 누가 종인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철딱선이 없는, 아니 영적으로 어린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했는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그러므로 기도는 아주 실망이야. 나 기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거 참.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작아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발생한 모든 문제와 씨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됩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진주 조개가 문제와 씨름하면 진주 조개는 썩고 죽습니다. 진주 조개는 고통을 씨름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감싸버립니다. 자기 체액으로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영롱한 진주가 벌어진다고요. 기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첫째,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기냐 짧으냐, 기도가 깊으냐 낮으냐, 기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 1번이고 하나님의 뜻이 2번이라면 우리는 아직 기도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그럴 때 기도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렌즈로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증거는 전망입니다. 전망.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쭉 보면 이해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표현은 모호하더라도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삶을, 부도덕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그냥 내비두십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자기가 현실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따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에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 그리고 어떻게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내 백성을 아주 풀무불에 금 재련하듯이 찌꺼기 다 끄집어내듯이 녹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질문 두 번째 질문.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바벨론으로 말하자면 유대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죄인들입니다. 그 악한 죄인들을 가지고 덜 악한 죄인들을 징계하시면 부당한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 하옵나이다. 그래 지금 하늘과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궁극적으로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될 거다. 그러자 그 응답이에요. 그 듣자 하나님이 온 우주 열방, 온 우주,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상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최종, 최고, 최대의 심판관이시고 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온 세상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전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렌즈로 세상을 보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렌즈로 내 현실을 보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소망과 힘이 생기고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상상을 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상상을 하십시오.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답답한 현실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찌글찌글 늙다가 어느 날 죽을 거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전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걸 보면 진짜 희한해. 전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현실을 보는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증거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끌어안는 법을,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을 제가 제 말로 번역해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알겠습니다, 주님. 문제를 끌어안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 속에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은 참 황폐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렌즈로 현실을 보는 참 믿음의 두 번째 간증은 뭐냐? 증거는 뭐냐? 노래입니다.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타령을 아세요? 예. 군범 타령, 범복 타령, 타령 많죠. 타령의 특징이 뭡니까? 타령은 그 말이나 노래가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령조라고 그러죠. 이전까지 그가 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의 타령은 현실 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보게 될 때에 그의 타령은 현실 타령이 아니고 하나님 타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떤 타령인가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쓴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은가요? 어제 여러분이 했던 생각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인가요? 돈 타령이었나요? 건강 타령이었나요? 자식 타령이었나요? 아직 하나님의 렌즈로 현실을 보는 믿음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돈을 보고, 하나님의 렌즈로 건강을 보고, 하나님의 렌즈로 자녀를 볼 때 전망을 잃지 않습니다. 노래가 바뀌어야 합니다. 맨날 슬픈 노래, 헤어짐의 노래, 악한 노래, 죽음의 노래, 섹시한 노래, 음란한 노래 부르면 그런 인간 됩니다. 우리 노래가 우리를 만듭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네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 가능성이 있네요. 첫째로는 미친 겁니다. 미친 사람은요 늘 기뻐요.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머리가 망가진 겁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부글거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 촉이라도 갈기고 싶은데 이 속에서 그래서 남들이 지금까지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 총 갈기고 싶은데 이분은 기뻐하리로다 그러고 있을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연기에 우리가 속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무화과나무 전체 수확량, 포도나무의 전체 수확량, 올리브나무의 전체 수확량, 밭의 모든 곡식 수확량, 우리간의 모든 양들, 외양간의 모든 소들 다 합친 재산보다 1000배 만배 많은, 다 없어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어마어마한 부가 있던가? 정답은 3번입니다. 그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에 식물이 없는데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간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가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노래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노래를 배우면 우리는 아주 다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을 내신 분이신데, 그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고 전 세계의 목사죠. 요즘 구설수가 많긴 하다만 그 부인이 K 워렌인데, 이 K 워렌은 그 잘 나가는 남편 뒤에서 항상 힘들었어요. 그 K 워렌이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인지 올초인지 이런 글을 썼어요. 1985년 부활절날, 20년 전이네? 아니, 30년 전 부활절, 맞아요. 작년에 쓴 글이에요. 30년 전 1985년 부활절,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한 감기 몸살이 아니고 일어날 수조차 없어요. 남편은 2아이를 데리고 먼저 교회로 갔고, 자기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축하의 날에 죽을 것만 같아요. 특별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 첫 아기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부활절 그 예배 메시지라도 들으려고 리모컨을 들었는데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집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를 그렇게 지쳐 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책을 끄집어 다녔고, 그 성경책을 펴서 읽은 본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본문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귀절을 붙들고, 주님, 제가 오늘 뱃속에 있는 제 첫 아가를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제 기쁨은 이 아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랑스러운 아가, 그 사랑스러운 아가의 온 마음이 빼앗겨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되면서
얘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 느낌이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 아기를 볼 때.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동생들이 태어날 때 동생들하고는 아주 다른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고 성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27살 때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살에 죽었습니다. 리그 워런 목사님은 4개월이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며 이런 목사의 아들이 정작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으니요. 이 부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이 전화하고 찾아왔는데 한 자매가 위로의 카드를 보냈어요. 그 카드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기절로 위로하시더니 그 아이가 죽은 때도 하나님이 그 기절로 위로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나는 이 현실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현실을 보듯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렌즈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우리 삶의 전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망이 바뀌면 우리 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노래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손에 땀이 나도록 지금 빌고 있는, 갖고 있는, 소원하시는 그 기대가 먼저 하십니까?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광야에 사는 산양, 광야에 사는 산양 같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산양. 너희는 광야에 사는 산양 같게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작년에 2월에 저와 성지순례를 떠났던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사해바다 근처 엔게디 공원이라야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불과하고 그 주변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돌멩이와 흙덩이 전체예요. 근데 사람 같으면 절대 거기 설 수 없는 그 벼랑에, 그 비탈에 그 염소들이 서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지경. 사람은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염소는 거기 당당하게 서서 그 척박한 현실 위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볼 때만 현실 아래 짓밟히며 살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경 아래 살지 마세요. 현실 아래 살지 마세요. 아픈 몸 밑에 살지 마세요. 없는 돈 밑에 살지 마세요. 없는 돈 위에 사십시오. 약한 몸 위에 사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밟고 사십시오. 그 힘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믿음에 확실히 선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현실 타령을 하며 물러납니다. 현실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서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각방을 쓰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별거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렌즈로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 깎아지른 벼랑 끝에 당당하게 서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데저트의 사냥처럼 우리 그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바뀌기 전에, 전망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노래가 바뀌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렌즈가 확실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박국처럼 노래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현실과 상황 밑에서 쭈그리고 살지 아니하고 현실과 상황을 밟고 서 있는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 목사 가정에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종원 집사님 가정, 김주연 집사님 가정 특별 새벽 부흥에 감사헌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자 권사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희 권사님,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신보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가정이 광야의 산양 같은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렌즈로 현실을 봄으로써 새로운 기도를 배우고 새로운 전망을 얻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그런 믿음의 순례를 하박국처럼 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요히